너무 길어서 이거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 위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돌짐을 듣고 도망하며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뭐 계속 명절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조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카 되게 싫어하겠지만 유튜브 보면 안 되는데 제 조카가, 큰 조카가요,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조카가 샤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샤프 보셨죠? 네. 제가 한 70자루, 한 80자루 뺏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얘가 숙제를 너무 안 해와요.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3년 내내 지금 숙제를 안 해오고 있습니다. 숙제 한 개 손에 꼽아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너무 안 하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놈이 제일 소중하게 여긴 건 뭘까 생각해보니까 샤프예요. 샤프를 수집을 하는데 한 150자루를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 다음부터 숙제를 안 해오면 한 문제당 2자루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애가 눈빛이 흔들려요. 큰아버지가 왜 이러지? 이런 눈빛이에요.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한 20문제 정도를 냈어요. 그런데 5문제를 딱 풀어놓은 거예요. 몇 자루를 뺏었어요, 제가? 30자루를 뺏었잖아요. 그렇게 한 3번 뺏고 나니까 한 80자루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숙제를 한 문제 못 해오면 2자루를 뺐고, 한 문제를 숙제보다 더 해오면 2자루를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뺏기고 한 60자루 됐을 때 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 5문제를 정도, 6문제를 더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12개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또 15, 16문제인가를 안 해놨더니 32자루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에 막 가득하게 있었거든요. 그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녀석이 150자루를 믿고 까본 것 같아요. 150자루니까 최소한 75문제는 지가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물창고인 거죠. 숙제를 개겨도 되는 양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안 풀어요. 원래는 그래도 한 10문제씩은 풀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아예 5문제밖에 안 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쌓아놔요. 큰아빠 준다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하다가 자기가 이제 다 뺏기고 나면 다시 풀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전장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편한가 봐요. 오히려 숙제를 더 안 해요. 그걸 하고 난다. 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두 번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우리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이만큼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용서해 주시는 과정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적당히 죄 지어가면서 적당히 그 조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야, 이거 참 비슷하다.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마음 편하게 살아요.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을걸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저는 밤새 울어가면서 정말 12시간을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전 진짜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고 살래요. 라고 다짐을 해놓고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조금씩 죄 지어봐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고 뭐 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해요. 교회에 싸움 나고 이러면 거짓말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해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죄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관심해질 수 있고, 그렇게까지 죄 짓는 것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각심이 사라져가는 것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1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그 고라를 따르던 지휘관들을 불살라버렸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250명이 불에 타 죽고, 여러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이 땅속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사실 살펴보시면 거의 전무후무한 가장 끔찍한 심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땅이 삼킨 적이 이거 이외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동시에 불타 죽은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34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산채로 땅속에 삼켜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의 비명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너무 무서웠고 공포스러워서 도망하여 이르되 우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면서 도망을 가요. 아마 땅에 떨어지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밟고 있는 땅은 갈라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30절을 보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을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쭉 보시면 이 고라와 16장 쭉 전체를 보시면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당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께 반역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거기에 대들 때 뭐라고 합니까? 1장 16장 그쪽에 보면 3절쯤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뒤에도 한번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찾아가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이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답신이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 밭을 주지 않고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여호와를 거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데 이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에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처럼 부족한 사람보다 우리가 제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자기들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자기들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큰 죄,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많이 배우셨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여러분 계속 창세기 하셨다면서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으셨을 텐데. 죄가 뭐죠? 다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건 좀 협의의 죄라는 거 한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면 다 죄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다 죄라면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죠.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합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거룩하대요. 그게 착각인 거죠. 그게 죄 짓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여러분 제가요 시험 봐가지고 사수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재수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유일하게 사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국가공인시험. 운전면허요. 면허 사수했어요. 필기는요 3시간 공부하고 탑했습니다. 근데 실기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아시죠? 코스 도는 거 있잖아요. 하고 마지막에 장거리 돌잖아요. 장거리를 도는데 장거리를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저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했냐 하면 정지선 아시죠?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선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하고 정지선을 밟고 서야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갈 때마다 저는 잘 세운다고 이래 보고 정지선을 밟았어요, 앞바퀴로.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물어봐. 3번째까지 떨어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서냐고. 그랬더니 앞에 서야 된대요. 범퍼가 그거 닿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4번째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준을 모르면서 자기가 기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자기는 맨날 그게 하나님 기준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맨날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신나갖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착각했다는 증거가 여러 개 보여요.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뭘 하냐면 향로 250개를 만들어서 그 지휘관들에게 하나씩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들이 250명이 전부 다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들고 와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다른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는 심산인 거예요. 그리고요, 고라의 가족들이나 아비람과 다단의 가족들도요, 다단의 가족들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가 그들을 데리러 갔을 때, 심판하러 갔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장막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 당신이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냐고 하고, 당신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냐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리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고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믿고 따라가 버리는 케이스들 많아요. 그래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목사지만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를 밤새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대요. 저도 설교 준비를 30년
넘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밤새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할까봐 겁이 나요. 저도 하물며 30년을 설교하고 30년을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 보통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마치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뒤에 앉아서 들어봐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지간하면, 매스컴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도 사실 가급적 잘 안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 믿음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그 말씀 위에 바로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제대로 서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섰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말기에 활동하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조 말기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99%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요,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들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 다 그거 넘어가 주실 거야,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이 유대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99%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신성 모독자로 규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너무 또 진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다 굳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석 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지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요, 행하는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내지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뜻이 아닌지 맞는지가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모세와 아론 빼고는 다 죽이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23절, 24절을 보시면 말려요. 그러니까 22절요. 22절 보시면 말리잖아요. 하나님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회중 전부를 멸하려고 하셨을까요? 고라와 고라 일당이 범죄했는데 고라와 고라 일당만 벌하시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을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대다수의 회중들은 심판을 면해 주시고 그 몇몇 주동자들 이끌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벌을 받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온 회중을 다 벌하시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그럼 하나님 바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죄도 없는 회중을 다 죽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들을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사실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 말에 동의하고 모세가 회중들을 살리고 모세가 그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동의해 주시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회중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41절 한번 보실래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이 회중들도 죄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라의 반란은요,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백성들의 지지도 없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독단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고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대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라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갔죠. 천사들이 갔을 때 이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몇 청년들과 노인들이 몰려와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거였어요. 온 백성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복도들이 나와서.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전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다 멸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강간하려고 나왔던 사람들만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그 사건은 그 온 성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고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딴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세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됐다. 모세가 잘못됐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고라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250명의 지휘관들이 담대하게 자기들이 향불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렇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41절 이하의 기록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여러분 모세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읽은 그 본문에 보시면요. 26절입니까? 아닙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래요. 41절에. 맞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눈 닫고 귀 닫고 네가 죽였잖아 라고 지금 모세를 살인자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쳐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친 거예요. 온 회중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게도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를 비롯한 직접적인 반란자들에게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를 멸시했던 고라의 일당의 죄에 어느 정도는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심판은 거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지금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아무 물건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섬뜩한 심판을 선고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목사가 왜 있습니까? 말씀에서 궁금한 거 생기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제가 학생들한테 영어 배울 때도 그럽니다. 얘들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쌤한테 보내라. 내가 언제든지 밤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언제든지 내가 답장해 줄게. 근데 여러분, 공부도 그래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슨 지식 얻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결과가 공부 못한 것보다 더 끔찍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정도 열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읽다가 궁금하면,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죄 짓는 것에 담대해지고 또 나아가 죄 짓는 것에 무감격해지면 안 되겠지요. 그것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되는 대로 살래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참 중한 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건 삼가셔야 돼요. 그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저거 하나님 뜻이에요. 집사님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종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자꾸 진심이 아닌 억지가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인정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